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 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종록 교우, 전진우 교우, 강아름 교우 세 분이십니다. 2부 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강진국 집사님
향년 88세를 일기로 지난 주일에 수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2부 때 위로 인사 나눌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유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경재 집사님, 박민정 집사님 아들 되신 우리 이주연 교우 지난 11일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강기현 권사님 황금펜 아동 문학상 동시 부문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주회 소식입니다. 우리 조용방 권사님, 송민주 교우 22일 오후 2시에 서울 체인버울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규 권사님 다음 주일부터 우리 독일 크바겐브리크에서 연주회가 역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해 강훈영 목사님 20주기 춘모제 내일 성묘 예배가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여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 전시 계속되고 있고요. 추모 행사 22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수련회 일부 성가대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대부대에서 진행됩니다. 평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에큐메니칼 평화기행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장학금 신청 9월 13일까지 아래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20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울타리 기도 모임 특강 다음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주일부터 좀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군산노회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요. 또 이어서 화요일부터 조지아로 서울노회에서 주관하는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순현 목사님, 김민 목사님께서 이어서 주일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가훈현 목사님 20주기를 추모하면서 우리 꽃장식 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목숨 걸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합니다. 카타콤을 본떠 만든 이 예배당에 모인 저희들, 보내주신 새 교우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록된 진리의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쓰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베푸시는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시야를 넓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국민 행복을 책임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치도록 강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광복의 기쁨과 소중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허리를 짓누르는 멍에도 속히 꺾어 주셔서 한반도가 전 세계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밤낮으로 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께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으시고 무더위에 시달리는 저희에게도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겪은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강원용 목사님을 추모하는 모든 행사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값진 상으로, 연주회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녀들을 더욱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교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회 성지 순례단과 여행 중인 교우들, 평화기행에 참가하는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사를 활용해 미래의 주역들 가르치기, 성경 봉독과 안내, 반주와 찬양, 예배 실황 중계, 도서실 관리, 그리고 음식과 차를 준비하거나 새 교우들을 맞이하고 생수를 나누며 예배당 온도를 미리 쾌적하게 조절하고 원활한 교회 행정에 이바지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언제나 충성하는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이명섭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귀한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겸손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유목민들을 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요셉은 천대받는 유목민이자 하찮은 이방인이었으며 게다가 이집트에서는 노예 신분으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의 능력과 출신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성공과 업적을 이루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처럼 요셉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요셉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요셉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5장의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와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냉정하게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더 낮추고 더 비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여인의 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역시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칭찬을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졌던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앞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서 14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는 다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장 32절 이하에 빵 7개와 물고기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다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보면서 왜 성경에는 빵 숫자만 다르게 나오고 내용이 거의 같은 두 가지 기적이 함께 나오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뜻이 칠병이어 기적에 이르러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달라진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먼저 마태복음서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에는 특별히 선민 사상과 민족주의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기적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급식 사건이지만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민수기나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 땅이었고, 특별히 성경은 그곳을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가리킵니다. 결국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성격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베푸신 빵과 물고기, 그리고 이 12광주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12광주리에 광주리라는 단어 속에도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광주리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준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유대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안다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길을 잃은 양을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오병이어의 12광주리에 가득 찼던 그 부스러기를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제발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토록 겸손히 낮추면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작아졌지만 내 믿음은 누구보다 크고 너의 신앙은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보다 위대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서 15장 32절 이하에서 다시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기적은 이전에는 유대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퍼져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세상, 온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칠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광주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광주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유대인이 사용하던 작은 광주리 코피너스였지만 여기서는 스피리스,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커다란 광주리에 남은 부스러기가 가득 찹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큰 광주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박해를 피해 도망갈 때 성벽에서 타고 내려왔던 바구니가 바로 이 스피리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는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대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방 땅으로 이어지고 유대인의 작은 광주리가 헬라의 커다란 광주리로 확장되면서 예수의 복음, 주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널리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인물에 의해 성취된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간절히 예수를 붙잡고 의지했던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이, 그 겸손이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마태복음서 마지막 부분인 28장 19절 이하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복음의 새 역사를 열어 젖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계사와 교회사에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13세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중해 세계를 통치했던 이슬람의 위대한 술탄이 있습니다. 알말리크 알카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슬람 역사상 위대한 명장으로 꼽히던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부흥시키고 특별히 이 학문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위대한 이슬람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유럽의 이 십자군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때 이 술탄을 찾아와서 협상을 벌인 인물이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이 술탄은 성 프란치스코를 정중히 대접하였고 두 사람은 평화를 위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까지도 종교 간의 대화를 하거나 에큐메니컬 운동을 할 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위대한 본보기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이 술탄을 만났을 때 뛰어난 화술이나 외교술을 통해서 협상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자신을 낮추었고 마치 예수 만난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이 믿는 예수를 겸손하게 고백했을 때 항상 프란치스코 주변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기독교 세계가 10년 동안 보장받는 놀라운 결과가 이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성 프란치스코가 만든 수도회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수도회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작아지겠다는 작은 형제단입니다. 그 작은 형제단의 모토는
말다툼이나 논쟁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라. 이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태도와 신실한 믿음이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몸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우고 싶어 하고 나를 낮추기보다 높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바닥에 앉아있는 충실한 개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상 위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서 9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앞에서 항상 작은 자였고 이웃들 앞에서도 늘 자신을 낮췄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를 높이시냐고 자신의 힘과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늘 민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겸손한 믿음은 모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서 15장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라는 용어의 기원이 바로 이 무릎을 꿇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마음,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런 믿음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요셉처럼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달라지게 하며 교회가 갱신되고 세상에 큰 변화를 일구는 기적, 그것을 항상 소망하고 맛보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채우기보다 비우며 나의 능력과 자랑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희가 새로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며 이 세상에 더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저희에게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며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